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생각보다 이게 평지 같지만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수가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밑에 쪽에 있는 지역은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한번 비가 왔다 하면 엄청나게 쏟아붓기 때문에 더더욱 참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피해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8장 13절에 21절의 말씀으로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기억해 볼 때 아주 유명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은 바로 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이 화가 나면 이 계력을 지닌 데이비드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신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죠. 요즘에는 이게 예전에는 실사를 그대로 이제 모양만 바꿔서 했는데 요즘은 CG를 하니까 현실감이 더 느껴지죠. 온몸에 파랗게 변하면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변신할 때마다 옷을 다 찢잖아요. 유일하게 안 찢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바지는 도대체 어떤 바지인지, 바지만 왜 안 찢어지는지 그런 토론을 벌이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 드라마 오늘 말씀에도 두 얼굴의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이제 2주째 다루고 있는 바로 기드온이다 라는 사람이죠. 그의 두 얼굴 중에 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먼저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건인데 이제 뒤늦게 전쟁에 참여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어요. 아니 왜 싸움을 했으면 우리도 불러서 같이 싸울 것이지 니만 나가가지고 말이지 싸움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시비를 걸죠.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는 늘 이런 식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거고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에브라임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습니까? 아니 막판이라도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것이지 어디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막말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버럭 화를 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은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수렙을 잡았는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한 일을 지켜 세워주면서 자신이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대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태도를 취해도 싸우지 않고요. 평화를 추구해요. 기드온의 이러한 겸손은 에브라임의 분노를 풀리기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자칫 이스라엘끼리 싸우고 갈라지는 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기드온이 평화적으로 잘 막았어요. 12장에 가면 에브라임이 뒷북을 치면서 불평하는 태도가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긴 합니다만, 자,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그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전혀 받아주질 않죠. 심지어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와 비교하면 지금 기드온 확실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인데요. 에브라임과의 문제를 이제 현명하게 처리한 기드온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간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요. 적들을 따라가서 공격하고 달아나는 적들을 또다시 쫓아가는 겁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데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잡기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12절에 보면 세바 살문나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기드온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미디안의 그 왕을 잡기까지, 적을 완전히 소탕하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배가 고프지만, 많은 수고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적의 왕들을 사로잡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기드온은 충성스럽고 맡은 바 사명에 투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인데요. 미디안의 두 왕까지 무찌른 이제 기드온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드온을 비롯한 기드온의 자손까지 우리를 쭉 다스려 달라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비록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왕이 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 그렇게 원하시면 뭐 제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왕이 되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실제 기드온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멋진 말이죠. 내가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의 세 사건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세 사건 속에서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보고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에게는 바로 반전의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반전 매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지만 기드온의 반전은 매력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럼 기드온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세 가지 사건을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에서 봤던 기드온의 모습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지 않았던 기드온.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무도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도망하는 적을 쫓고 있을 때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로 저곳인데요.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이 이제 배고픈 상태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숫곳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동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았던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드온을 만약에 도와주면 미디안의 보복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이미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브라임이 했던 것처럼 겸손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설득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기드온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 니들 생각이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왕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기드온이 어디로 가느냐? 북유엘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같은 거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좀 도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여러분, 기드온이 한 말은 매우 잔인하고 위협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자신을 홀대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거절의 대가를 내가 치러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숫곳과 분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이러한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했던 거와는 정반대입니다. 물론 숫곳과 분엘 사람들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죠. 같은 동족이 싸우는데, 힘겹게 싸우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또 기드온이 혼자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워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도와주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기드온이 보여주는 태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했던 건 너무 달라요. 만약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했던 것처럼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합니다. 16절 17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드온은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사사가 되고 맙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드온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를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이 평화를 위해서 혹은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숫곳과 분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상대할 수 있는 아주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럼 많고 소심하고 매사에 조심하던 우리가 알던 그 기드온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전에 어떤 강력한 힘이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을 봅시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미디안의 두 왕을 잡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미디안의 왕들을 잡았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만이 이 모든 이유였을까? 이에 그가 세바 살은 나라에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어떤 사람이느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사로잡은 미디안의 왕들에게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묻지요. 두 왕은 자신이 죽인 자가 기드온과 같은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있기 전에 미디안 왕들이 다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죽인 사람이 기드온 형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들이 내 형제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들었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우린 여기서 기드온이 두 왕을 절실히 쫓아다녔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들에게 뭘 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충성심이 강력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적인 복수심이 그에게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정말 멋진 말을 했죠. 이 말을 믿어도 됩니까? 만약 기드온의 말이 진심이라면 당연히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이후에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합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적군에게서 탈취한 금귀고리 갖고 있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받은 금은 1700세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20kg가 되는 엄청난 무게의 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뿐만 아니고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이 입었던 자색의 의복과 장식들을 가져요. 왕을 상징하는 의복과 그 장식을 스스로 취한다.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단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모은 금으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런 옷, 에봇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화려한 금 에봇을 자기 성읍에 둬요. 이로써 기드온은 자신이 있는 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요.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더 엄청난 일이 나와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이후에 기드온은 우리 옛날에도 그렇지만 왕이 하는 것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려요. 기드온은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 70명. 아내뿐만 아니고 첩을 통해서도 또 아들을 낳아요. 특별히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누가 왕이라고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는 행동들은 그가 했던 말과는 전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그는 왕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는 기드온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어느새 기드온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는 답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정답을 스스로 배반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 입맛대로 행하면서 사는 삶. 지금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기드온의 두 얼굴을 모두 살펴봤어요. 한쪽에서는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숙한 기드온의 얼굴. 다른 한쪽에는 옹졸하고 감정적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미성숙한 기드온의 얼굴이죠. 도대체 어느 얼굴이 진짜 기드온의 얼굴일까? 헷갈리죠?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너 누구냐? 처음부터 기드온이 두 얼굴의 사나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인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출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구절이 매우 인상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칼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승리하고 난 직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자기 욕망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막 여기에 막 뽕이 가득 차서 성공한 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에봇을 만들고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자신이 왕처럼 사는 거예요. 기드온이 거둔 놀라운 성공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패는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괴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했던 그 헛된 우상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공이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최악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공만 경험한 너무 짜릿한 경험, 이것을 여러분 한번 맛보게 되면 성공 자체에 중독되기 쉬워요. 실패 이후에 가져올 그 다른 보상은 절대 받지 못하고요, 성공만 해본 사람은 실패하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 의존하게 되고 다음에 더 큰 성공을 해야만 되겠다, 그런 무언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공과 성취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은 우리를 영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성공을 통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신 그분을,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성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망각하고 전부 다 내가 다 잘했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용기 내서 이런 것인데, 이렇게 자기 만족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공과 성공이 가져오는 만족과 부의 명예, 안락함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하는 그 정답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 그 사이에 거리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 고백하면서 동시에 교묘한 방법으로 내가 왕이 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입는 대신에 내가 만든 화려한 에봇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다른 것에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일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하지만 성공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때이든 성공의 때이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알려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사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히어로인 동시에 안타깝게도 성공의 함정에 빠져버린 부패해버린 안티 히어로이기도 한 거예요. 그는 사사로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원의 실패를 만회할 완전한 구원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셨어요.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셨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신 것입니다. 사탄이 보여주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거절하셨어요. 왕이신 분께서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성공이 주는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도원의 두 얼굴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도원의 그 겸손함, 영맹함,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원에게 그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